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회에 반응하라입니다. 네, 이번 2021년 1년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11월이 되고 10월이 끝나는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는 각자 이번 2021년 이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실제적인 학업과 진로와 관계와 내가 도전하고 시도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열매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연말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또 얼마나 이루어지고 그것을 얼마나 경험했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이 실제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가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와 또 이 개인에게 미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안주하던 이 야곱에게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과 하나님의 향한 이 마음과 서원과 이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막혔던 비전과 이 사명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내 삶에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시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것은 약속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약속의 비전과 사명과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반응하는 책임은 나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에 아주 놀라운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베델로 올라오면 너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야곱 편에서 내가 세겜에서 머물던 그것을 이제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향하는 어떤 반응이 없다면 그 모든 약속은 무효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이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아브라함 편에서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결단하는 어떤 아브라함 편의 반응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약속은 물거품이 돼서 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런 심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반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붙잡고 나의 편에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음란과 동성애와 어떤 불신과 불순종이 이 세상에 판을 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캠퍼스가 너무나 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란의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허락하고 계세요. 그곳 사람들과 함께 그곳 사람들에게 속해서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반응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기회,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다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네, 기회를 놓친 것을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로 롯의 사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도망쳐라.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롯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영진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14절에 보면 롯이 천사들의 말을 사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사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따로 어떤 그 계보나 족보나 이런 것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소돔 고모라 출신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롯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의인인 롯의 족보, 이 롯의 패밀리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인이었지만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같이 이 성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인데 이 롯의 사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내일 멸망이 임할 테니 너가 새롭게 마음을 고치고 도망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기회를 얻은 것은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롯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아주 큰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공동체와 간사님과 목사님과 나를 케어해주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이 은혜의 기회를 잡게 된 이것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과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이러한 큰 은혜의 환경 속에서도 롯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은혜의 환경, 매주마다 놀라운 어떤 성령의 치유와 은혜와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환경 속에 나를 두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주 완벽한 신앙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죄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이 롯의 가족이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고 아무나 못 듣는 그 말씀을, 이 구원의 기회의 말씀을 듣는 이 완벽한 은혜의 환경 속에서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반대편을 선택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불순종과 죄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말, 들으면 웃기는 말, 그리고 현실 불가능한 말이죠. 농담이 전혀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고 기회를 말씀하셔도 이런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농담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불가능한 말, 그냥 떠도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말 내일 이 성이 멸망을 하겠는가?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가볍게 듣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과 유황으로 내일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너희는 도망쳐라 말씀을 하셔도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이것을 농담으로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들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또 1대1을 통해서 매주 매일 나에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고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셔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현실 불가능한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과거는 지워졌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농담처럼 듣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듯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캠퍼스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부족한 너를 통해서,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불신의 세력이 이 롯의 사위들에게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 안에 불신의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깨뜨려서 한 번은 깊은 회개와 또 이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이런 세력을,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 내 안에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현실 불가능한 말로 여기는 이 영적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교회 신앙 경력이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과는 사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 경력이 있고 직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 안에 이런 영적인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좀 그 세력들이 정말 나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정말 동의는 하고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깊이 공감은 하지만 저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도 뭐가 그래,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안에 어떤 교만과 불신의 세력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게끔 하는 것인 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이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좀 부족해서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영적인 대적과 영적인 세력들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것을 싫어하고 내가 이 모습에서 변화돼야겠다. 난 더 이상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가는, 이 세력들이 나가는 은혜 이후에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아시는 분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신다면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행해도 이게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피곤함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대로 살 수 있고 평안하다는 이런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롯의 사위들 안에도 이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던 이 사단의 강한 무기인 이 불신, 특별히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현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고 가볍게 흘려듣는, 농담으로 여기게 하는 이 모든 강력한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하고 깨닫고 결단해서 내어 쫓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갖다 버리지 않으면, 오랫동안 머무르던 그 불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내 영혼에 들어온 이 강력한 영적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계속 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롯의 사위들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과 같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의 세력을 찔러 쪼개고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롯의 아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의 아내는 앞서 다룬 것과 같이 불신의 단계는 통과한 사람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강권적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장소에서 강권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롯의 사위들과는 다르게 롯의 아내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믿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와 수련회 때 동참해서 강권적으로, 내가 원하지는 않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 미디어 쾌락, 세상에서 즐기던 이전의 삶들을 한 번은 끊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이런 단계, 은혜의 단계, 강권적인 은혜의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이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하시죠. 롯의 아내에게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훈련하시고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17절에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고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받을 방법을 말씀을 하시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산으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편할 텐데 앞에 조건을 두 가지 다십니다. 멸망을 피해 산으로 도망치는 조건에 왜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붙이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호화롭고 아주 안락하고 그리고 너무나 내가 누릴 것이 많은 곳으로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너무 남게 되겠죠. 그리고 들에 머무르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망을 칠 의지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롯의 가족이 움직여야 되는 시각은 이 늦은 밤에서 새벽 시간입니다. 내가 조금 육신이 피곤하다고 들에 머무르고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이 육신의 세력이 틈을 타서 산으로 도망칠 의지를 점점 잃게 될 것이고, 쉬면서 들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따뜻하고 안락했던, 내가 버리고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집들이 생각이 나겠죠. 내가 누리던 것들.
특별히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이전 옛삶, 세상에서 누리던 이전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모세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손에 쟁기를 이미 잡은 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된 자도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것을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때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진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앞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계속 돌아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보존하고 내 목숨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내가 도전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볼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미디어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세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직 세상은 심판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이렇게 살면 나의 인생이 반짝반짝 멋지게 빛날 것 같고 한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좁은 길,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것이니까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도 오늘 뒤를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라 내가 버리고 처음에 갑집을 하고 내가 내려놓았던 그 옛날의 것을 다시 뒤지고 다시 찾아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세상을 다시 그리워하는 그 롯의 아내의 마음에 응답하듯이 하나님이 그 들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있는 그 얼굴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거기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의 도망침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없고 거기서 그냥 마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구원받는 주님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안에 모두에게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훈련받기 전에 누리고 즐기던 이전의 삶이, 그 삶이 그리워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앞을 향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 있는 곳을 향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섬기는 그런 백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시고 세상의 죄와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이 마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다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세상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해결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롯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견뎌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음란함과 동성애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 음란한 흐름 속에서도 정결함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롯은 정말 마음으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같이 도망치다가 내 바로 옆에서 나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그리워해서 떠나는 일이 발생해도 롯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이 도망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자기 시대의 이 음란과 불신과 불순종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단계들을 통과해서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롯을 볼 때 롯은 그러면 너무 거룩하고 완전해서 이 심지가 굳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를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셔도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민하고 지체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서 내가 잘 살고 있던 것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잘 누리고 있던 것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의 안정적인 것들, 이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새 출발을 다시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거기서 롯은 지체를 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롯의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성 밖에 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고 내 바로 옆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생기건, 내 옆에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나는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나의 길을 앞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는 사람,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이 훈련들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사실 이렇게 지체를 하고 나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롯은 산까지 도망하는 동안 내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기 때문에 옆에 소알이라는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롯은 말씀 그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산에까지 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볼 때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자기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 도망치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 롯처럼 이 말씀에 다시 도전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 같은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결단하고 반응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손길, 더 큰 자비, 이것을 더더욱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있고 나의 중심을 들여 갑집을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급의 기회를 취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는 안 좋아 보이는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을 오히려 자기 상급의 기회로 삼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롯의 가족에게 임할 심판을 막아서고 또 롯의 가족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건 앞에서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기도와 섬김을 해주어서 겨우겨우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구원의 단계를 이미 통과해서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선상에서 진짜 주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먼저 미리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하인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 앞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23절 24절 말씀처럼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소돔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심판받는 것이 내가 속한 곳이 아니고 나의 도시가 아니고 심판을 받는 주체도 내가 아님에도 나는 구원이 보장이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신앙에, 자기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성을 두고 기도를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마음을 깨뜨려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이 사건을 자기 상급의 기회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소돔 성에 대한 소식, 소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이 도시, 이 도시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 고모라 같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아주 무겁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해야만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자비의 성품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도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매일 날마다 사실 이 세상의 타락한 소식들, 이 죄가 가득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내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그냥 나의 캠퍼스에 있기만 해도 이런 소식들, 죄의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옳다 여기는 그런 세상과 캠퍼스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세상은 원래 그래. 캠퍼스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 캠퍼스는 이런 상태인 게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매일 눈 뜰 때마다 보는 이 세상의 타락함과 음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자기 육신대로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캠퍼스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그는 기도해서 자기 상급을 쌓는 인생을 준비합니다. 이 소돔 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결단해서 시작을 하되 한 번 해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50명이 없으면 45명, 45명이 없으면 40명, 40명이 없으면 30명, 30명이 없으면 20명, 20명이 없으면 10명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 그 성을 살려달라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냥 한번 불쌍해서 한번 내가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타이밍에서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이 롯을 내보내시는 난리와 난리 와중에서도 기억하신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얼굴을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주님이 눈에 담으신 것이죠. 그래서 소돔 성을 엎으실 때에도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연약한 롯을 구출해 내시는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롯처럼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 마지막 타이밍에 기억되는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과 진노 중에서 주님이 떠올리시는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소돔 고모라 같은 이런 성과 같은 영역일지라도, 그런 대상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나의 기도하는 그 얼굴을 떠올리시고 이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같이 멸망받거나 아니면 나의 구원만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주님께 기억되는 상급의 인생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이 이사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과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게 하는 기도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소돔성과 같은 이런 곳에 사는 이유는 주님이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마음을 드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기회를 상급의 기회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죠. 매주, 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좀 꺾고 낮추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차고 넘치는 기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고 나의 의지를 들여서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이냐는 나에게 달린 것이죠. 우리 안에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 앞에 불신하게 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게 하는 이 불신의 세력을 먼저는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하되 먼저는 버리는 반응을 하는 이런 이번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속한 그 타락한 곳, 죄가 가득하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상과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상급의 기회로 취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 마음을 깨뜨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나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영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남은 2달, 이번 2021년 이 마무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